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토라 포션 본문은 토라 포션 50주간인데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9절까지 말씀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이 주제인데요. 제가 이것을 미리 이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인하여서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의 왕, 지식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여기서 나왔는데 영이에요. 영. 이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영에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 무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지한 상태로 살면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가고 이 악을 따라가고, 그런데 악을 따라가도 이것이 악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 욥기에 보면은 타조가 자기 알을 낳고 자기 알을 밟아요. 자기 알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그것의 예가 타조예요. 타조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는데 타조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모르고 알을 자기 발로 밟는 그런 어리석은 타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젊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꼭 붙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인간이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인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읽어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재미가 없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은 토라 포션 50주간의 말씀이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 따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상태, 영적 상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대하는 내용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여야 되나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은 성령 안에서, 진정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 되신 토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는 모형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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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 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점점 주께 가까이 가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 천국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밝은 주님의 빛이 밝은 빛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50주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키포인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우리 속에 임해서, 이 복은 참 예배자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토라의 말씀이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주셨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이 계시록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 눈을 밝히라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요 이게 무지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은 말씀의 빛이고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완성은 에베소서 이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짓는 것 합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은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속에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을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복, 깨닫지 못한 이 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요.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430강년이래요. 430년 전에 그게 빛이 지구에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북극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우주 만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주의 창조세계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창조세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놀랍고 놀랍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생각하면은 이 대우주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로 원하노라.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20절에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 대단한 능력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를 보좌를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두 가지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인으로 권한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력인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시고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만 우리 또 예수님의 인격 따라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연합이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절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계시록 19장에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능력,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이 연합의 복을 더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가 하고 연합이 이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니까 연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삶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깨달아 알게 될 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세력이 나를 감히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절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선교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원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정말 참 예배자가 되느냐의 목표를 둬야 돼요. 그래서 참 예배자가 돼야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처럼 그 찬양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상에서 모습을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서 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천상의 모형을 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거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과 저주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대열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대열에서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으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24장로와 내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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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요. 계시록 5장에는 10절부터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방언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는 자들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보좌, 생물, 장로들, 많은 천사의 음성,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이름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의 삶을 주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